대기업에 다니는 한 회사원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실력도 뛰어났고 그래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55세쯤 됐을 때 직장에서 그만 퇴직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말하자면 파이어 시킨 거예요. 그때 이분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야, 나 이제 속이 시원하다. 불안하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사에 매여가지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도 못 가지고 취미 생활도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하고 지낼 시간도 많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잘 됐다, 좋다.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여행도 가족들하고 함께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나고 난 뒤부터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3개월 내내 죽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쉽게 죽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55회 생일을 맞게 됐는데 가족들이 아빠에게 힘을 드리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식구가 조용한 찻집에 가서 아내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55회 생일에 우리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꺼내면서 거기에 써놓은 글을 읽은 거예요.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55가지, 55가지를 쫙 적은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읽고 나서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 다니는 딸이 아빠에게 그동안 고마웠던 55가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아빠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자랐고 그래서 아빠가 너무도 자랑스럽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딸이 울먹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55가지 아빠에게 고마웠던 일들을 읽으면서 아빠는 우리에게 보석 같은 분이세요. 이러니까 아빠가 그만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 사람이 새롭게 일어섰어요. 모든 게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에게는 아직도 소중한 가족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도요, 이런 힘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필요하면 쓰시고 필요 없으면 즉각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책임지시고 섬겨주시는 분이세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주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먼저 소리 없는 침묵의 사랑이에요. 본문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절에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차려놓는 밥상에서 그냥 먹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께서 말없이 직접 가셔서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친히 서빙 하신 거예요. 그저 아무런 말씀 없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빙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왜 제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죽게 됐어요. 내가 죽게 됐는데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예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왜 침묵하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실 정말 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의 칼을 빼드신다고 해보자고요. 정말 다 죽었어, 정말. 그런 거예요. 누가 그 칼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침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거기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가끔 자녀가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야단치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더 큰 야단이고 이것이 또한 부모의 사랑이죠. 그럴 때 자식들이 잘못한 걸 알면서 야단을 안 치니까 조바심이 나고 그런다고. 사실은 그게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꼭 말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필요 없죠. 꼭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조용한 헌신, 그 서빙, 거기에 더 큰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바닥에 주보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보가 떨어졌는데 주보가 떨어진 거,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밟고 지나가죠. 구겨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걸 보면서 줍는데, 아니 이렇게 주보를 떨어뜨리고 그러면 어떻게, 누가 떨어뜨린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주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보를 떨어뜨린 사람은 떨어뜨려서 미안한 생각이 들 거고, 그걸 보고 줍지 못한 사람은, 혹시라도 밟은 사람은 더 미안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조용히 모르게 줍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몰라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침묵 속에서 사실은 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 기다림이라 그래요. 기다리는 것. 자,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께로부터 아침 식사를 제공받는데 주님이 직접 이렇게 친절하게도 주님이 직접 서빙을 해 주시잖아요. 자, 주님이 지금 서빙을 이렇게 해 주시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뭐겠어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이란 말이에요. 그 손으로 주님이 직접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식사를 이렇게 서빙하시는 그때마다 그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이 더 뚜렷하게 보이겠죠.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과연 그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보면서 그 순간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잖아요. 잊을 수가 없죠.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허기졌을 거예요. 아침 식사를 주시면서 그 제자들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그 제자들의 허기진 영혼의 따뜻한 사랑을 먹이신 거라고요. 자, 세상의 경영 원리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제자들은요, 퇴출 대상 1호입니다. No fire.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어려웠을 때 그 어려운 주님을 배신했던 정말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베드로는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주님을 입으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퇴출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이요, 지금도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흔히 내가 뭔가를 잘하면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는 잘못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큰일 났네, 너 퇴출 막 이러실까 봐 걱정이고, 내가 혹시 벌 받는 건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져요.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를 더 사랑해 주시잖아요. 내가 곁길로 갈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할 때, 그럴 때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을 주시는 그 서빙을 받으면서 제자들이 부끄러웠겠죠. 그렇게 정말 부끄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을 해서 감동의 물결이 막 흘러넘치는 것, 그걸 체험하며 사실은 정신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겠죠. 그리고는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기까지 생명을 바쳐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다고요. 과연 무엇이 그들의 영혼을 살렸는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기다려주심,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살린 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 건데, 하나는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용한 침묵 가운데 사랑을 보이신 그것처럼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지는 것.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나요. 자,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식탁이잖아요. 사랑의 식탁이에요. 거기에 제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식사하는 모습이에요. 그 어우러짐, 그 속에서 그 그들의 형제의식이 더욱 견고해졌을 거라고요. 그 자리에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이지만 그 앞에 보게 되면 이때 이 제자들 가운데 어떠한 다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주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면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겠습니까? 자기들이 득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요. 엄마까지 나타나서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우리 아들 하나는요 오른쪽에 해주시고요 하나는 왼쪽에 세워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서로 다툰단 말이죠.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서빙하시면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보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형제애가 생겼을까?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겼을까?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고독하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그래도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고통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어우러짐. 이 굉장히 복된 거라고요. 영화 중에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톰 행크스 주연인데 캐스터웨이. 페덱스 간부 직원이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서 무인도에 떨어졌다고요. 주인공이 혼자서 무인도에서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배구공을 하나 주었는데 그 배구공에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려놓고는 그 공에다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윌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배구공이 윌슨 제품이에요. 스포츠 용품 가운데 윌슨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윌슨을 따서 그 배구공 그것에 윌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친구처럼 막 혼자서 윌슨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톰 행크스 이 주인공이 결단을 하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뗏목을 타고 나가는데 윌슨을 탁 태우고 육지를 찾아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해를 하다가 폭풍우가 몰아쳐요. 크다 지치고 쓰러진 그 사이에 그만 이 윌슨이 파도에 떠내려가는. 그래서 그 윌슨을 건지겠다고 막 가진애를 쓰는데 실패해요. 가족을 잃은 것처럼 막 슬퍼서 통보합니다. 윌슨 하면서. 고독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 이걸 모르죠. 그래서 나에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
함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게 뭔가 하면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주님께서 나타나신 게 세 번 이상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주님께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또 없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도마를 포함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지금 14절에서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 번 이상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은 오늘 본문의 장면을 포함해서 세 번째였단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나타나셨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한 번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자가 됩니까? 성화가 되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 만남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는 거고, 그 은혜의 공급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매일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의 체험을 계속해서 했는지 몰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왕년에 한두 번 은혜 체험한 걸 가지고 몇 년 동안 간증을 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수년 전에 은혜 받았어. 지금도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진행으로, 그래도 지금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시험하고 그럴 때 교회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탁 와서 저하고 인사하면서, 전사님, 제가요 이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지 않아요? 속으로, 겉으로 뭐라고. 그래서 어쩌자고. 창립 멤버인데 어쩌자고. 창립 멤버인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도 승리가 됩니까? 어제 기뻤다고 오늘도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저께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
그 다음에 아이성 공격하다 어떻게 실패했잖아요. 어제 여리고 무너뜨렸으니까 오늘 아이성 당연히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더라 이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춘천에 가면, 한국의 춘천에 가면 소양강 댐이 있어요. 소양강 댐. 그 소양강 댐에 가면 소양강 처녀 동상이 이렇게 있어. 동상이. 그리고 그 밑에 소양강 처녀 노래 있잖아요. 왜 옛날 노래 소양강 처녀 좀 가사가 이렇게 쫙 써 있어요. 그런 동상도 있고 그런 소양강, 그 소양강 댐이 있다고요. 높이가 123m, 제반 길이가 530m, 뭐 시설 발전 용량이 20만 킬로와트 뭐 이러면서 엄청납니다. 그때 당시 이게 동양 뭐 최대라고 그러고 그럴 텐데 물이 막 그 호수 댐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요, 6개월만 비가 안 오잖아요. 물 비상이 걸린답니다. 지금 한국의 강릉에 물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쪽에 비가 잘 안 오고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엄청나게 지금 가물어가지고 물 난리 났어요. 그래서 식수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그 헬기로 그 산불 나면 물 실어다가 쫙 뿌리는 헬기 있잖아요. 그걸로 다른 데서 물 퍼다가 저수지에다 막 붓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게 비가 계속해서 와야지 비가 안 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도 비가 안 오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온 것 때문에 물 온 거 가지고 좀 쓰고 다른 주에서 끌어오잖아요. 자,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게 많아도요, 은혜의 비가요 끊임없이 내려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찾아와 주셨다고요. 그 성령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모든 패배의식 이런 거 다 물리치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세상이 썩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내 문제잖아요. 나의 문제죠. 나의 패배의식, 나의 믿음의 상태,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패배의식에 젖을 필요도 없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된다고요. 누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처럼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수의 눈에는 버릴 나무가 없어요. 주님의 눈에는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귀하게 보십니다.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놀라운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주님께서 베츠사다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계속 찾아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상황,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중에도 또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못장난 손으로 서빙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눈물 흘리며 감격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배반치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며 이제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